함께 잠시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2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팀 12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도 세례를 받으실 것이고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세례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 세례 받은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한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세례라 하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절부터 해서 8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도 반복되지만 세례와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함께, 연합한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합하여, 연합한, 함께. 좀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세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진 것,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 성령 가운데 그 신비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이 신비로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6절에 그 답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 사람 과거의 죄악된 본성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사람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언하는 사건이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끌려 살던 죄가 지배하던 몸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죄에 끌려 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으심과 연합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죽음을 1차적으로 상징하는데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목적 있는 죽음이에요. 부활과 새 생명을 위한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세례시 우리는 이제 간편하게 물로 찍어 세례를 하지만 근본 원령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래서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다시 사는 것처럼 마치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옛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리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이 연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있는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세례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한편 나의 장례식,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나의 장례식이요, 나의 부활식, 예수와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11절이 잘 정리해 주고 있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믿으라는 말 위에 그것보다 더 강한 뜻을 담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감정이나 체험을 뛰어넘어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죠. 뭐라고?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가 유혹할 때마다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런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산 자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그럼 지금 어떤 나라에 사느냐?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성 어거스틴 위대한 교부죠.
그가 젊은 날에는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를 깨우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과거에는 거리의 여자들과 함께 놀고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였기에 거리에 나가니까 전에 함께 놀던 여인들이 다시 어거스틴을 유혹하는 거죠.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막 따라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전에 그대로지만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그런 타락한 삶을 살던 내가 아니다. 지금 나는 너희들이 이전에 알던 어거스틴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이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이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간다는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과거의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현재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 뭐냐?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내 삶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셨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 죄책감이 자꾸 사탄이 자극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세례받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선언하시면서 더 이상 죄책감에 종노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과거의 죄, 주님 안에서 해결된 죄 더 이상 매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의 실제적인 첫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삶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죄의 유혹이 산재해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나를 계속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넘어졌구나, 나는 안 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그래서 그 넘어져서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죄가 그 욕심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지배를 다르게 표현해서 몸, 육신, 죄악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욕망에 순종,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너희 지체, 지체는 손발 다리, 그러니까 너희 몸뚱아리를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죠.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의의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13절 뒷부분에 오직 그러나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삶을 의의 도구로,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라.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찾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힘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의 통로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것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쓰는 것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돕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숨기며 사는 이것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봉사하는 일,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주방에서 섬기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는 분이나 또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 속에 일으키는 죄책감의 종로로 하지 않고 자유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삶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나를 이끌고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의 도구로, 의의 통로로 사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세례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례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확신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